예배 가운데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웨이메이커스 목요 집회는 믿음의 4부작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창세기에 나타난 한 가족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믿음의 4부작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주제에 아브라함의 증손자에 해당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이미지가 있죠. 요셉하면 알려진 유명한 그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사람 혹은 자막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조절하겠습니다. 잠시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요셉은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알고 있다고 하는 그의 별명은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꿈꿔야 된다. 꿈이 있는 자가 성공한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유명한 목사님들은 요셉을 가지고 많은 설교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어르신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까?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꿈을 버킷리스트라고도 하고 삶의 희망이라고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은 꾸는 걸까요? 아니면 꿈은 꾸게 되는 걸까요? 즉 꿈은 내가 원하면 꾸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밤에 좋은 꿈 꿔? 그럼 꿈이 꿔집니까? 즉 꿈은 능동태입니까? 아니면 수동태입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싶습니까? 그런다고 그 꿈이 여러분의 잠 속에 찾아옵니까? 적어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50대 중반밖에 안 되지만 지나온 인생 돌이켜보니 꿈은 절대적으로 완전 수동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아니, 요셉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꿈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민족이었죠. 그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요셉이 꾼 꿈이 10개의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그리고 연거푸 꾼 꿈이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즉 누군가 자기를 예배하는 꿈을 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나 오늘 이런 꿈 꿨다, 이런 꿈 꿨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 야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혹은 복권 사라. 혹은 뭐 여러 가지 재수없는 꿈이니까 빨리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꾼 꿈을 들은 가장 가까운 지인들인 그들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형제들이 응원해야죠. 밀어줘야죠. 그리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들은 가족들은 그를 so hate하기 시작했대요. 그렇잖아도 미워 죽겠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몇 안 되는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하는 꼬라지나 하는 말하는 싸가지가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조차도 다른 거는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무조건 요셉 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이 녀석이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를 혼내는 꿈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고 그게 우리가 같이 꿔야 되는 꿈이라면 가족들의 이런 반응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꿈을 꾸게 된 결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꿈을 꾼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결과를 보기가 어려운데요. 결과 한번 보여주세요. 꿈을 꾼 결과
창세기 37장에는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꿈을 꾸게 된 결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가지고 이 자식 죽여버리자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저 노란색으로 된 이야기가 굉장한 어떤 사건의 실마리 그리고 암시하는 어떤 상황이 됩니다. 네가 꾼 꿈이 과연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런데 이들이 얘기했던 형들의 이 말 속에는 보기 싫다, 너의 꿈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가족들이 가족의 꿈을 막아버리는 끔찍한 살인 모의의 계획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형,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 제일 큰 장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르우벤, 그 이름조차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고 하는 굉장히 극률한 이름이 담겨있는 장자 르우벤이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막내를 살려주고, 막내는 드디어 그 아주 강인하고 포악했다고 알려져 있는 미디안 족속으로 이루어진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형제를 팔아버린 그 사람들에게 푼돈을 쥐어주고 아주 곱상하게 생겼을 것 같은 요셉을, 왜냐하면 아버지 품속에서 형들은 노동을 하지만 그는 혼자 아버지 품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손도 매끄럽고 어떤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 친구를 데리고 이 먼 길을 가게 되지요. 성경은 또 여러 역사학자들은 지리적으로 그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팔려간 애굽까지의 거리를 400km 혹은 500km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에 도단을 치면 구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from 도단 to 애굽까지 해보면 도보 경로는 제공하지를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멉니다. 험난합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가장 미디안 상인들, 그 족속과 흡사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직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베두인 족속입니다. 베두인 족속도 이제 자기들의 삶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고, 지금 점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지가 아직도 베두인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저 모습, 여러분, 저 상태에서 열흘에서 15일 정도를 노예가 되어 팔릴 상품이 되어 끌려가는 요셉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요? 그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가 원치 않는 꿈을 꾸고 그걸 형제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꿈을 꾼 결과는 미움과 박해와 혼나는 상황 속에서 죽임을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이제는 노예가 되어 어디론가 팔려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실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걸까? 그 아버지 야곱은 돌베개 자고 잘 때도 나타나셨고,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두려워서 밤새도록 혼자 씨름하고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인생을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총애를 받고 있는 막내 요셉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자기가 들릴 정도로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그러면 막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집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실종 상태로,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나중에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노예가 되어 험상궂게 생긴 광야의 족속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중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나타나셨고 그가 함께하고 계시고 요셉은 형통하게 됐대요. 빨간 동그라미를 한 수백 개는 치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해야 되는 구절인 겁니다. 그냥 덥석 아멘할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 함께한다, 형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한다는 아주 가까이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통한다는 길이 앞으로 확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와 축복이 요셉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의 현재 상태는 뭡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노예 상인들의 손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파라오라는 황제의 친위 대장, 근위 대장, 교수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역할인지. 경호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했던 그 이유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게 어디까지요? 보디발이 가진 모든 소유 플러스 집 안에 있는 것과 들판에 널린 것들까지. 보디발이 만약에 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주 토실토실한 소들이 막 쑥쑥 태어나는 중이고, 그가 말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마리에 1억, 5억씩 불러도 될 만한 놀라운 품종의 아이들이 막 쑥쑥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보디발한테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로또 맞았어? 너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보디발이 하는 말이, 아니 저 히브리 종놈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해야 됩니다. 보디발, 포티파르라고 발음해야 되는 저 사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파라오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왕입니다. 투탕카멘 아멘호텝, 이런 이름을 가진 이집트의 사람들이죠. 그의 친위 대장이자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고위 관리, 바로 그 사람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증언하기를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고 가까이에 있고 그가 뭘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는 것을 봤대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유익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이 요셉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셉에게 뭘 맡기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일을 배운 적도 없고 아버지 품속에서 손 매끌매끌하게 형들은 나가서 똥 치우고 소 치우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하지 않았던 이 젊은 친구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종을 하는데 뭐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은 이 보디발의 집,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미친 이 모든 것, 이게 뭡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대박이 나는 인생,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된 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불법적으로, 아니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산 거죠. 어쨌거나 노예들하고 사고 미디안 상인들과 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이상한 형통, 이상한 복이 지금 요셉의 삶에 꿈을 꾼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다면 지금 요셉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잘 되는 것도 이상한데 요셉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는 건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안심하고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오직 하나 자기 부인만 허락하지 않고 일보러 나갔을 때, 그만큼 신뢰했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들 히브리 원어 살펴보면 아주 노골적이며 나와 함께 성관계를 하자, 노골적으로 요청했어요. 요셉이 안 됩니다. 주인님이 당신 외에는 다 맡겼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창피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미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면서 요셉이 도망가느라고 벗어놓고 간 그의 옷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명을 씌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 대학교의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새 가족을 등록했는데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등록을 유보했더니 저와 저의 아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나중에 급기야는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새 가족 과정 중에 제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는 유인물을 돌리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요셉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진짜 기가 막혔겠구나.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꾼 결과로 어떤 일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네. 어떤 일이 찾아왔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셉은 꿈을 꾼 이후로 그 앞에 성추행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유로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상하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시면 그가 노예가 아니라 풀려나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세상 억울한 상태가 되어서 CCTV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다니. 여호와가 함께하셨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지? 퀘스천 마크가 끊임없이 매겨질 수밖에 없는 성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찬송가 384장은 그 유명한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에 문제가 생겨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아 95세 평생을 시각 장애인으로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면서 수천 편의 찬송시를 쓴 당대 최고의 스타인 1901년에 태어난 1905년도에 태어나신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아주 유명한 찬송가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어머니 이것만 부르면 눈물을 흘려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기대를 갖는 거죠. 예수 만나면 만사형통하리라.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 구절로 또 노래 만들어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만사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과연 뭡니까? 그게 정말 어떤 실체로 나를 만나주고 있습니까? 형통이라는 건 또 뭡니까? 형통케 될 것이다. 형통케 해주소서.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과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까이에 계심으로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 요셉의 인생은 왜 점점 구멍 속으로, 빨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뭘까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단 두 구절이 이 노예였을 때와 죄수였을 때입니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있을 때 딱 두 번밖에 안 나타나세요. 여기도 함께 하셨다. 가까이에 계셨다. 아니, 가까이에 계시면 억울한 걸 풀어주고 누명을 벗겨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일로 들어와야지. 아니, 거기서 함께 하시는데 왜 간수가 마음에 들어 하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간수가 지금 요셉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셉 풀어놔야 된다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무고죄를 씌운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대. 그런데 어디예요? 여기가 오직 감옥에서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장기 입원하고 또 수술하시는 분에게 잘 되실 거예요. 여기서 말고요 목사님, 나가고 싶다고요. 여기를. 병원이 지긋지긋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퀴즈 하나를 냅니다. 퀴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받은 사람은 누구이냐? 꿈을 꾼 사람은 누구이냐? 요셉인데요, 복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보디발과 이름도 모르는 간수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생전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파라오의 라가 태양신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나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새까만 흑암. 그게 왜 나타났어요? 네가 태양이냐? 어디 한번 흑암을 맛보고 싶냐? 태양빛을 가리는 게 나다. 이 싸움을 하셨던 게 파라오를 무색하게 하는 거였죠. 우리는 여기에서 끊임없는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질문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의 잘 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잘 되고 싶어서죠. 복 받고 싶어서죠. 형통한다는 게 뭡니까? 앞길이 확 열린다는 게 뭡니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놀랍게도 요셉만 꿈꾼 게 아니라 또 꿈을 꾸어버린 수동태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웬 두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가 하필 보디발이 요셉을 쳐넣은 곳이 경호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이다 보니까 애굽의 고위직 사람들이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빵 굽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떡 관원장, 술 관원장, 연회 담당, 그리고 재래 음식 담당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이펙의 데이비드 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왕의 노여움을 사서 다 이놈들 감옥에 집어넣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도가 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음식이 독을 타기 가장 좋은 거니까. 끊임없는 왕권을 노리는 반역들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 다 같이 갇혔습니다. 이 사람들 애굽의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떡 담당했던, 즉 재래 음식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제사 담당 음식 했던 사람들은 이보게 요셉, 내가 꿈을 꿨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와서 내가 준비한 모든 빵과 떡을 다 가져가 버리네. 아니 나도 꿈 꿨어. 술 맡았던 사람 연회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내가 포도밭에서 포도주를 따서 왕한테 따라드리는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덕담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고백한 첫 신앙 고백이에요. 어디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그가 얘기한 이 고백, 오늘말로 말하면 요셉의 신앙 고백, 저기요 제 인생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하고 다 해봤지만 그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기 와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중. 요셉이 자기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그의 인생 학교는 노예와 감옥이었던 거예요. 이게 꿈을 꾼 자의 결과입니다. 꿈을 꿨더니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강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면, 아니 도대체 누구의 꿈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떡 관원장, 그건 당신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술 관원장, 그럼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떡 굽는 놈 사형, 혐의가 드러난 것 같아요. 술 맡았던 사람, 이 사람 억울했었어, 다시 복직시켜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이 감옥을 나가는 술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형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를 만나거든 제 이야기를 좀 소원수리해 주십시오. 상수해 줘서 그가 공의로운 왕이라면 저를 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부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나간 친구는 다 잊어버려요.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에 가서 요 본문으로 설교했거든요. 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권사님들 같이 생겼어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오신 분들인데 다 권사님 같아. 은혜 받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약속하고 나간 그 언니 연락 됩니까? 안 된대. 그 이름 얘기하면 니은자 나오면서 연락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소용없어. 나가는 순간 여기를 잊고 싶으면서 여러분도 인생에서 지울 거라고. 사람한테 아무리 부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신을 떠나는 그 순간 당신이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40장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40장 끝절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41장이 나오겠죠. 41장 1절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2년이 지났다.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40장 끝이 여기고요. 41장 읽으려면 한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2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셉은 아무 소식이 없는 2년을 거기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2초인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초만이라도 잠깐 멈췄다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한테는 죽음의 2년이고, 나는 이 성경 통독하느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1.5배로 그렇게 읽으면 시간, 공간 다 무시하고 읽은 것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문장만 남게 됩니다. 통독하는 거 중요하죠. 의미를 알아야죠. 잠깐 멈추세요. 만 2년이면 야, 이게 도대체 얼마야? 군대에서 제대할 때 일주일도 10년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얼마야? 잠깐만 멈춰보면 그 사람 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걸까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서 끝난 걸까요? 아니죠. 꿈을 꾼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통치자 파라오라는 이름이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라는 태양신을 뜻해요. 태양이 비추는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라오는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 여겨졌어요. 신의 대리자였어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이 꾼 꿈은 끔찍한 꿈이었어요. 2번 연거푸 꿉니다. 시퍼렇게 말라 비틀어진 흉측한 씨앗들이 올라오더니 토실토실한 모든 벼이삭을 잡아먹어버리고, 이것도 놀라서 심장이 막 벌렁하고 있는데 또 토실토실한 양들이 나와서 그렇지 애굽은 부강하도다 하고 있는데 흉측한 소가 나와서 그 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마법사들을 불러다가 다 맞추라고 하죠. 그랬더니 마법사들이 왕이시여,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맞출 수 있겠으나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당들 다 똑같죠. 무속인들 다 똑같아요. 대충 때려 맞히는 거죠. 이름 보고 하나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맞춰봐라 해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랬더니 그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술관원장이 왕이시여, 꿈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면회 같지 않은 바깥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당신 인생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서 꿈의 해석은 뭐예요? 그 꿈의 해석은 뭐가 진짜 꿈입니까? 평강 꿈꿨는데 뒤숭숭하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아침에 접시 깨면 그날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 합니까? 연차도 안 쓰고 출근하세요. 그럴 수 있지. 깨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중국은 깨진 그릇이 더 값진 그릇인데. 평안, 그게 꿈의 해석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장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지. 그는 2년 동안 이 이야기를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같은 꿈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꿈을 2번 꿨었거든요. 하나님이 2번 연거푸 연속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죠. 요셉이 꾼 꿈과 바로가 꾼 꿈의 특징은 둘 다 2번씩 똑같은 꿈을 꿨다. 아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놀라운 이방 왕의 신앙 고백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리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야곱이 한 게 아니라 바로가 했어요. 우린 여기서 성경에 여호와와 하나님이 번갈아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 때는 누가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우리 40일 새벽기도 오셨던 목사님들이 그런 발언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화법은 이 화법과 똑같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할 때마다 그게 뭐라고 화를 내서 저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하나 했더니 야훼만 쓸 수 있는 I am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 예수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입에서는 술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에게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이라고 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니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로힘, 전능자는 almighty합니다. 지금 요셉은 술관원장에게,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힘 있는 신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바로에게 뭐라고요? 당신도 해석하지 못하는, 태양도 해결하지 못하는, 당신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보다 더 전능한 신, 그 강력한 힘의 신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다. 내가 그 신을 소개하겠다. 이름을 바꿀 때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예배의 모양을 바꿀 때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교를 왜 그렇게 다 알아듣기 쉽게 해요? 여러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누군가는 처음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찬양팀은 왜 똑바르게 노래하려고 발음 연습하고 다 아는 노래인데 자막은 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몇 번씩 검토해요.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목사는 넥타이를 푸는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막에 그림을 넣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입니까? 창세기 총 몇 장입니까? 그러면 많이 돼 못해 50장입니다. 창세기 무슨 책입니까? 물어보면 다 창조의 책이라고 그래요. 창조 몇 장에 나오나? 1장하고 2장밖에 안 나옵니다. 3장부터는 버라이어티한 사건의 연속에 홍수 나고 난리도 아니다가 갑자기 성경이 12장부터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한 가족 얘기만 합니다. 무려 38장을 집요하게 한 집안 얘기만 합니다. 김씨 가문 얘기만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만 14장 가까이 얘기하고요. 이삭 얘기 3장에 걸쳐 얘기하고, 야곱 얘기 9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요셉 얘기가 무려 또 14장에 걸쳐서 얘기해요. 한 가족 얘기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려면 믿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 아멘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의 증표로 삼으신 아브라함을 봐라. 그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시험을 만나게 될 거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 아들의 이름은 사실 크크크기였어요. 아이자크 조롱하다였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뒤에서 조롱했어요. 사레가. 하나님이 그걸 듣고 사라야 너 웃었지? 크크댔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내가 들었다. 너 아이 낳으면 이름을 키키라고 지어라.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사라가 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조롱하던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으로 웃게 하시는도다. 아이자크크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손자는 남의 인생 발목 붙잡는 인생으로 태어났네요.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 다리 끄댕이 붙잡던 인생이 야곱. 발목 붙잡다 제이콥. 앉아있던 사람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앉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남의 인생 발목 붙들어 넘어뜨리고 못 걷게 하던 사람을 씨름하더니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디스크 환자처럼 쩔뚝거리게 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야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들 잘 되라고 정수리에 복이 임한다, 이런 것만 노래하는 것만 아시는데 야곱의 축복은 버러지 같고 거지같이 사는 유목민이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태양신 그 자체인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내가 당신 축복합니다. 월세 사는 자가 집주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강사가 조교수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라는 노래를 만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길 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처치 온 더 웨이. 그분이 교회를 향해 가는 길마다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를 항상 지나가야 됐대요. 보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못한 놈이 저기서 목사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헤이 잭, 너는 이 길을 지나가면서 단 한 번도 저 교회를 축복하지 않는구나. 그때 잭이 너무 놀라서 자기 교회를 갈 때마다 그 큰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만든 노래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Majesty, Worship Him Majesty. 여러분 야곱은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김성교 선생님 오늘 요즘 어때요? 제가 요즘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계좌번호 얘기하고 이러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지냐? 그분 표현이에요. 내가 거지야? 네가 그러면서 열방을 향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 그분이 너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찬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를 번역하고 작곡한 이길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오히려 더 축복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부유한 사람. 이게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 야곱의 축복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완성인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플러스 모어예요. 더하답니다. 더해줄 것이다. 더해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 봤잖아요. 하나님 몇 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감옥에서 한 번 나타나셔서 보디발 잘 되게 하시고, 아니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나타나셔서 보디발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잘 되게 했는데 나 때문에 당신 집이 축복받았는데 부인은 나를 강간하려고 겁탈하려다가 오히려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감옥에서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간수 마음에 들게 하지. 이게 도대체 형통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완성하고 싶으셨어요? 내 인생의 해석은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도 내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창세기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안다는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뭡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창세기 50장 2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죽었어.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여러분, 이 입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개역 성경에. 제가 장례 예배를 지난 10년 동안 정말 수백 건을 하면서 입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이 구절로 장례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3번 오열하시거든요.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어머니 얼굴 마지막으로 보는 입관할 때, 그게 염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무덤에서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시거나 땅으로 들어가실 때 3번 오열합니다. 입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죠. 입관 예배는 입관한 다음에 못 드려요. 우느라고 예배가 진행이 안 돼. 입관 전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AI도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시작하셨지만 그분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까지 그 눈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50장 26절로 입관 예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84세에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입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입관될 겁니다. 그때까지 썩은 냄새 나는 인간으로 살지 말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자. 거짓말하지 말고 비참하게 살지 말고 비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삽시다. 조롱하고 싶을 때 오히려 크게 웃게 하실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창세기 50장 27절 28절 써가실 거예요. 여러분 눈 감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겠다고 아멘을 수천 번 고백해도 그거 다 졸다가 한 것일 수도 있고 습관처럼 한 것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이삭은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완성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야곱과 요셉의 인생길을 잘 설명한 것 같은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많은 권사님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사모하는 찬양. 이 찬양을 할 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따라 부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셨다고 이 고백하는데, 이 노래를 만든 분은 시각장애인으로 90평생을 사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분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요셉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너무 열심히 따라 부르려고 하지 않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는 이 노래의 만사형통하리라가
다른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